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왜 무가 아니고 유인가? 라는 질문은 인류 역사 이후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와 철학자와 수학자도 완전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와 유 사이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의 강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와 유를 고유한 방식으로 지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천지간 만물 그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바치는 오늘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정한 정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으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로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만이 구원의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서 마지막 때 세상 심판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삶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크게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어울려 살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시험에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2000년 기독교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며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라와 늘 푸른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결하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겸손케 하사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아픔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평강을 허락하시고 늙으면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역사하사
듣는 저희들이 영적 귀가 열려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저희 모두에게 골고루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선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나는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영혼의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달콤하기는 하지만 산만한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말씀의 광희에 휩싸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06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206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9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74쪽입니다. 구약성서 874쪽 10편 98편 말씀입니다. 자, 98편 합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흙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상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요한 1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92쪽입니다. 신약성서 392쪽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92쪽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셋째 말씀 갑니다. 요한복음으로 나옵니다. 173쪽입니다. 신약성서 173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7절입니다. 자, 9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36쪽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자, 합독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찾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제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벽과 문 2기에서 2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실로 오랜만에 어제 아주 귀한 뉴스를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안경덕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야당에서도 야당 의원이 그분을 존경한다고 30년 동안 그 관료 사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도셨느냐고. 자,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문회를 하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끝없이 비리가 나왔고 공격을 했고 그 정도 비리점은 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안경덕 63년생이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58. 그분이 그래도 야당 국회의원한테서까지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역시 아직도 사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희망에 한쪽 가슴이 참 설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로 한 2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비대면 그러다가 보니까 전부 다 IT 또 ICT 뭐 이런 쪽으로 가죠. 그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모든 게 중요한 게 석유였잖아요. 그 석유에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휘둘렸었댔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때문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반도체 중에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전 세계 위탁 생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인데요. 기후 문제가 생겨갖고 요즘 태풍이 불지 않은데요. 대만은 태풍이 불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네요. 우리도 요즘 비가 적은 것처럼 대만이 물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는 그 반도체를 하는 제조 공정에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씻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거기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만요. 그런데 대만 정부에서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농사를 금지한다. 그 물을 어디다가 쓰겠다? 반도체에 물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농사 짓는 것은 금지다. 그걸 보면서 참 뭐라고 그러죠? 당황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체감해야 한다나요?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덜 하겠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농자, 천하지, 대본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 농사다라고 했고 모든 물이 생기면 일단 먹는 물을 줄이더라도 농사에 논에다가 물대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그 뉴스에 글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유리한 쪽,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다. 그죠? 나한테 유리한 거, 이익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여기 뭐예요? 자, 정린이 아까 고쳤으니까 뭐예요, 이 중에? 이익이지. 자기한테 유리, 자기한테 이 기자가 몸 기자니까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입니다. 오늘 설교를 참 깊이 있게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리 예수쟁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설마 이곳에 나온 사람들까지 설마 하나님이 만드셨겠어? 물론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게끔 우리 몸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익이에요. 식물도 동물도 자기 본능적으로, 이 본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본성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기로 되어 있죠. 나한테 유리한 거,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기는 본성입니다. 모든 것의 본성입니다. 식물의 본성이기도 하고 동물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동물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타가 있습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모든 이 지구별의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기라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종, 이 인간종만큼은 우리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이타가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 이타 있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타심을 줬을까? 다른 거는 절대로 그런 걸 안 줬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인간에게는 이타심을 줬을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지구를 다스리라고.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최근 한 200~300년에 들어와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한 40년, 50년 동안 이 지구별의 조류가 뭐였냐 하면 신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뭐냐? 땅 뺏기 싸움인데요. 무조건 이기는 놈이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요즘 누구가요? 이기는 사람이 성자라고, 약육강식이라고, 적자 생존이라고. 근데요, 참 생각해 봅시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요거를 조금 포장해 갖고 멋있는 말로 표현한 게 능력주의입니다. 메리토크라시. 자, 능력주의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이겁니까?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면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를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인간도 동물이야. 그러니까 적자생존이야.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약육강식이야. 네가 실력을 쌓아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 교육 속에서 우리는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20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병들었다니까요. 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 적자생존에 생존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야. 그지? 답이 없어지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닥친 세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탈을 줬을까? 그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더불어 살으라고 하거든요. 결국 더불어 같이 이거를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그런데 이 이탈, 인간한테 준 이 이탈을 써먹질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 이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 하라고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자,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은 이걸로만 이루는 것이지 이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뭔가를 내가 더 차지하면 그게 내 거라고. 자, 근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 앞에 이 벽과 문이라고 했는데요. 보신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서 만들었던 작품 중에 뭐였죠? 그거?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설국열차. 그 설국열차의 주인공인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칸이 다 막혀 있잖아요. 설국열차니까. 그 안에서 니전 투구가 일어나니까 송강호가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칸막이니까 칸을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이게 벽인지 알지?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당연히 벽인지 알지만 이거 문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네. 예, 그 칸 안에서 니전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벗어나지 못하고 칸을 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송강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당신들은 이게 벽인지 아는데 이게 벽이 아니라 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이야. 벽과 문.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벽과 문입니다. 자, 벽과 문. 문이었는데 오랫동안 닫혀있다 보니까 그게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벽은 뭐에서 유리합니까? 이기에 유리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치잖아요. 실제적인 이런 벽도 칠 뿐더러 마음의 벽, 생각의 벽도 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지금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벽이 틀리기 때문에. 이 벽 내에 있으면 이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 벽이 그거보다 더 좁혀 있으면 안 들려요. 미친 소리 하는 걸로 들리는 거지. 벽이라는 게 있어요. 벽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벽이 처음에는 안전했거든요. 안전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쳤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커져요, 안 커져요? 내가 성장하고 커져요. 커지니까 이 벽이 뭐가 돼버렸냐 하면 감옥이 된 거잖아요. 벽이 감옥이 되는 순간 날마다 그곳이 지옥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옥에 사셨습니까? 천국에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우문이 되겠지요? 다시 얘기하면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하셨습니까? 짜증이 나셨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뭔가 나만 왜 이러지? 그 핑계거리를 찾았습니까? 찾다가 보니까 부모까지 갔습니까?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느님까지 갔습니까? 하느님 왜 나를 버려? 그 벽이에요. 벽.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송강호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그게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면 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열게 하죠. 여러분, 그 문 누가 열어줘야 합니까? 밑에서 열어줘야 합니까? 저쪽 높은 데서 열어줘야 합니까? 높은 데서. 힘을 가지고 있는 쪽, 문을 지금 닫아놓고 있는 그쪽에서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이타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타가, 인간만이 가진 이타, 곧 이타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내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건데 왜 그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 쉽습니다. 자,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능력주의, 너 공부 열심히 해, 자격증을 가져, 뭔가 실력이 뛰어나면 가질 수 있어. 이 반지를 끼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의 반지, 부의 반지, 권력의 반지를 여기 딱 끼니까 무슨 인간이 되느냐 하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투명인간이라는 게 뭐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남을 다 해요, 그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남을 조작하든 조종을 하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반지를 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는데 그분은 33회 행정고시 출신이더라고요. 행정고시를 보고 들어간 첫 직장이 고용노동부였고 거기서 계속 한 3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장관까지 오르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지를 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지를 버렸다는 말은 행정고시를 붙고 관료로서 그 길을 나갈 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반지가 끼었어요. 투명 반지거든요.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엇이든지 해요. 그리고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왜 저 칸에 있고 이 칸에 못 있냐 하면 너는 공부를 안 했고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뼈 빠지게 공부를 해서 이 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너는 저 칸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문을 열어? 절대로 안 열죠. 절대로 못 엽니다. 그죠? 내가 그 칸에 갔는데 이루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열고 일로 와 해요? 못하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 끝없이 이걸 구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가 그 위치가 됐으면 네가 그 문 좀 열어줘. 저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더불어 살아. 그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이 내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느끼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걸 피상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맞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지.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냥 막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왜 그들을 살려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익이가 왜 생겼다고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생긴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너 생명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생명이 그걸로 안 끝난다니까. 그게 내 사랑이야. 너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빈이 꼭 붙게 해주세요.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야지. 응. 5시간 일해놓고도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실은 몰라.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심각한, 진짜 아주 심각한 지금 입장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이상하잖아요. 본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머리를 땅에다 박기도 하고 꿇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팔팔 뛰다가 풍성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정 안 되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끝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거 했어요. 그 하던 찰나에 오늘 어떻게 한 겁니까?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잡히셔야 돼요? 안 잡히셔야 돼요? 안 잡히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왜 순순히 잡히냐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지시냐 이 말이에요. 이겨야지. 하나님이 이겨야지. 하나님이 지금 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역사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한 칸에 있습니다. 설국열차의 한 칸에, 그 좁은 칸에서 우리는 미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저 벽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지금 안 열어주니까 내가 무력으로라도 그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1811년 19세기 초엽에 저 평안도하고 함경도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왜 차별을 받았을까요? 쌍꺼들이잖아요. 왜? 조건이, 삶의 터전의 조건이 나쁜 곳이니까 사람들이 억세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옛날 거란족, 여진족 이런 다 혼합된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조선 정부에서는 평안도, 함경도 사람을 무시했다고요. 근데 18세기, 그러니까 1800년 초입, 1700년 후반부터 중국과 무역이 성행하게 된 거예요. 무역이 성행하게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평안도 사람들이, 의주 사람들이 돈이 생겼다니까요. 무역이 되는 바람에. 자,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들잖아요. 내 새끼는 잘 키워보자. 그래갖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제 애들을. 그랬더니 그 평안도 사람들이 1800년 초 과거 급제자 전체의 60%를 차지했대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인간이거든. 지금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합격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공무원이 됐는데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6품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그들은 쉽게 지금으로 따지면 9급 공무원 붙었는데 최고로 올라가도 6급에서 끝나는 거예요. 5급으로 안 올려준다는 거죠. 평안도 출신, 함경도 출신들은. 열 받았을 때였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그래 어쩔 수 없지. 나는 고기라도 해갖고 그냥 한 그지 6급 공무원이라도 해갖고 밥 먹고 살아야지 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한두 명들은 이거 안 돼. 전문 열어야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홍경래잖아요. 홍경래. 그 홍경래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 우리나라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정세를 분석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경래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책에 홍경래의 난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다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벽이 문인데 이 문을 안 열어주면 이쪽에서 안 열어주면 깬다니까요. 무력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여기에 계신 분이 그렇게 같이 제자들하고 한번 열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순순히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죠. 실은 진짜로 깊이 따지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본질인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우리 힘으로 깨야 돼. 우리 힘으로 깨 홍경래 난처럼 우리 힘으로 깨어야 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홍경래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홍경래는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미세하나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 문을 부시려고 스스로 열릴 때까지 열리는 방법을 찾은 거지 내가 저걸 부시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죠. 그 바보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이탈하는 생각은 하지 않죠. 이기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걸 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홍경래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일부만 알고 있는 그렇게 이름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모두 살리는 지금도 살리고 계시는 그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는 깊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는데 이타라는 것입니다. 범위를 넓혔다는 거예요. 이 문을 이렇게 전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쪽에 열어주지 않는 저들조차도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울러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대신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거는 진짜 말짱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미친 짓이었죠. 그런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다시 의미 묻습니다. 부활이 뭔 뜻이라고요? 다시 살아났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이 연장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죠. 우리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제 완벽하게 삶의 턴이 일어나잖아. 삶의 턴이. 그것이 예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도 지금 우리 20대들 오늘 아침에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왜 한국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못 키우냐. 이유가 머리 좋은 애들 서울대 둘 다 놓고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그렇다. 제가 그거 있고요. 속에서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죠? 그 말 틀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얼마나 높은지 아냐? 의대 다음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의대 안 가는 애들이 다 컴퓨터 공학 간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엔 법대였지만 이제 법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머리 애들을 가르쳤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한국에서는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안 나온다. 그 얘기를 거기다 그런 식으로 썼어요. 자, 제 얘기를 드리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는 학교 도중에 포기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끝까지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이에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이게 터졌잖아요. 뭘로? 범위가 넓잖아요. 우리 지금 일론 머스크 욕도 많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다시 따지면 그의 목표는 뭐예요? 화성 가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왜 만들었다고? 왜 한다고요? 화성 가서 그거 써야 되니까. 그죠? 태양광 왜 한다고요? 화성 가서 그게 에너지로 필요하니까. 그의 목적은 오직 화성이에요.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그러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이익이 자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이 뭔 필요 있는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시가총액 올라서 전 세계 2위 부자인 거 알죠? 1년 만에 세계 2위 부자가 됐어요. 그게 이거냐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종인이한테, 제우한테, 제세한테, 요한이, 요세비한테, 한빈이, 어떤 애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뭔지 모르시죠, 아직도? 이거. 이게 먼저 되면 눈이 시야가 터지니까, 아, 똑같은 걸 배우고 나서도 이걸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 애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아무리 보내서 공부해도 걔들 머릿속에는 뭐만 있느냐 하면 연봉 6천에서 1억. 어디 가야지? 6천짜리 가야 돼? 1억짜리 가야 돼?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걔들에게서 무슨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걔들에게서 무슨 일론 머스크가 나오느냐고요. 우리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새끼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셨냐고요. 이타입니다. 그거를 키워주는 것이 나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신 이유, 다시 얘기합니다. 이 잡히시기 전까지 그 밤에 그렇게 방방 뛰는 기도를 하시고 결국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이 길을 그 본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철저하게 이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한다는 말은 이타를 실천하는 거지 이 길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인간입니다. 저도 어떠미가 있고 한빈이가 있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 우리 어떠미나 한빈이가 제 자식들이 참 저렇게 크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나는 진짜 이거에 그 목숨 걸었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가 자식을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바로 한번 해보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어디로 옵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죠.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자,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응, 길가밭이니까 아직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듣고 마는 거지 생각조차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채 가요. 자, 두 번째 돌밭. 돌밭은 그래도 조금 눈 한 번은 깜짝거리는 거예요. 아,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까지는 해요. 근데 얕아서 결국은 죽고 만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조금 깊이 묻혔습니다. 마음이 조금 동했어요. 맞아, 인간이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않겠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크는 속도보다 세상적인 염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소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잖아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세상은 적자생존이야. 세상은 능력주의야.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거 되고 난 뒤에 거기서 남는 걸로 그냥 기부금 많이 하고 남한테 좀 도와주면 사람들이 박수쳐. 그래서 우리는 진 거예요. 마지막 거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가장 늦게 솟아올랐지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그것이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한 기퉁이에 돌밭이 있고 한 기퉁이가 길가밭이고 한 기퉁이는 좋은 밭인데 그 가시와 함께 자라고 한 기퉁이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전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악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던 요곳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깊이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하나님이 좋은 밭에서 자라는 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돈인가요? 아니면 자식 잘 되는 것인가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내게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 맺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저쪽으로 가 있는데, 다 이기로 가 있는데, 모두가 이타가 아니라 이기로 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열매를 맺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씨를 뿌린다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단지 깨달았을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은 욕구를 갖죠. 욕망을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신체적이죠.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신체적 욕망, 신체적 욕구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뭐 다 당연하다고 알아듣고 거기는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단지 내가 운동을 덜해서, 내가 조금 노력을 덜해서 몸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의 탓이다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두 번째, 인정의 욕구죠.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 인정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 이걸로는 인정이 안 오는 거거든요. 실은 이걸로 인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있나? 내가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기적으로 끝까지 가면서 인정을 받으려니까 뭐예요? 좋은 차, 비싼 차, 아파트 평수 높은 거, 명품 옷, 백도 명품. 그걸 들면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걸로 인정을 받으려니까.
지난주 5월 5일 날도 루이비통 어디 난리 났다며요. 명품 가게. 그 줄 선 게 500m 이상 걸리고 그거 하나 살라고. 지금 코로나 아무리 얘기해도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다 20대들. 이걸로 인정받고 싶은 것.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정이 뭐냐 하면 두 번째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인정의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매 욕구입니다. 안다는 것.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따지면 그때는 솔직히 신체적 욕구나 인정받는 욕구보다 알매 욕구가 더 컸었어요. 옛날에. 안 그래요? 옛날에는 알매 욕구가 더 컸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박식하고 좀 그저 뭔가 철학적이면 사람 그게 옷을 막 입어도 사람들한테 폼도 잡았고 그죠? 또 사람들도 그 밑에 가서 존경심을 표하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본주의가 이상해지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박살나고 그랬죠? 알매 욕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도 아직도 저는 알매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그렇다면 그 알매 욕구의 극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 가지 욕구 중에 알매 욕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알매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매 욕구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길로 들어가 보니까 대단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 컨디션이 좀 나빠서 우왕좌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의 이 깨달음은 저한테 너무너무 컸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근데 실은 우리가 그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스스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은 이타라는 거예요. 이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동물도 이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물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자생존을 얘기하고 약육강식을 얘기하고 능력주의를 얘기하고 네가 모질하면 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쳐놓고 그냥 가둬 있는 거죠.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칸막이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새롭게 눈이 떠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벽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열면 되는 거구나. 열면 된다. 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는 쪽보다 저쪽이 닫아놓은 곳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안 열어준다. 원래 그들이 열어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는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협동이라고 얘기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동물이 된 인간들이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그 벽을 자꾸 더 쳐나가는 이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일요일날 기도하면서도 이 칸에서 내가 대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거는.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지옥이 돼갖고 날마다 내가 그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곳, 자유로운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순수히 잡히셨을까?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종교가 되는데 다른 어느 종교도 결국 종교는 이기는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지셨을까? 철저히 자기까지 희생하고 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종교가 되었을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의문. 왜 그분이 지신 그분이 철저하게 망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종교가 됐을까?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지신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연장을 뜻하는 거지요.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영생으로 내 생명이 체인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듣고 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세상 속의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애쓴 거예요. 저 세상의 방법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자유롭다는 게 그거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난 2000년 동안 오면서 진짜 예수쟁이가 단 10,000명만 됐더라도, 아니 100만 명만 됐더라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끝없이 홍길동의 또는 홍경래의 연속이었지 예수의 연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탑니다. 애탄다고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바로 예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을 열릴 수 있게,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닥쳤는데 우리의 20대들은 다른 어느 나라 애들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고통 속에, 미전투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죠. 부모는 그 미개했던, 어찌 보면 참 힘들었던 그 나라에서 단지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갈 때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기적에 갈 때까지, 그 기적의 가장 큰 추동력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께 빌었더니 이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 자식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잘못 왔습니다. 설국열차의 모습은 좋아졌는데 칸은 더 좁아졌죠. 그 문은 더 안 열립니다. 좋아졌다니까요. 낡은 차가 아니라 멋진 차로, 멋진 열차로 바뀌어서 우리 애들을 거기다가 실어놨는데 애들은 저게 벽인지 저게 문인지 그 관념조차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욕 안에서 내 것 차지하고 땅 따먹게 하듯이 살지. 애들이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걔들은 지금 하루가 지옥이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해서 세상 따라서 가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든 아버지가 장로든 신경 안 쓰잖아요. 비트코인 사면 돈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1, 2년도 안 남았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렇게 미국이 예전에 미국의 그 금융위기 났을 때 5년 동안 3조 달러 풀었답니다. 그때 3조 달러 풀었을 때 그 유동성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5년이 아니라 1년 동안 5조 달러 풀었답니다. 이번 1년 동안 미국은 5조 달러 이상 또 풉니다. 돈이 세상에 늘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돈을 걷어들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율이 올라가야죠. 집 살 때 빚을 냈다거나 비트코인 사면서 빚내서 한 사람들 한 방에 다 갑니다. 그건 그냥 경제예요, 경제. 눈에 많이 보이는 답이 있는 그거라고, 그게. 어떡할 거예요? 진짜 어떡할 거냐? 그게 내 새끼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참 죄송스럽지만 우리 진짜 어른들 신경 써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치가 이제 안 통한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뭐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저께 내가 안경덕 그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 시대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바뀌면 되죠. 이제 새롭게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런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끝없이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수요기도 금요철야 예배처럼 이렇게 많이 감정을 북돋우면 뭔가 내가 마음속에 위안도 없고 뭔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근데 깊이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버둥인가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가 아니라 이타입니다. 내 범위를 벗어나서 공동체 범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각 가정의 개인보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까지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우리 공동체 내의 남편이를 위해서, 공동체 내의 조민이를 위해서, 공동체 내의 어떠미를 위해서, 공동체 내의 제후를 위해서, 공동체 내의 제세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쟤들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 생각 하셨나요? 깊이 쟤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죠? 서울대 그 공학부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력을 더 키우면 된다는 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쟤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생각이 어떠하더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씨를 뿌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 번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 열매 맺는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게 돈 아닙니다. 그게 자식 아닙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떤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타입니다. 이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타. 그래서 세상에 요즘 몇몇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점에서 희망을 갖느냐 하면 그레타 툰베리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 누군지 아시죠? 스웨덴의 17살짜리 환경운동한다는, 처음에는 미친 아이라고 취급했던 그 아이가 이제 21세기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구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첫 번째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그래도 지구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두란노 공동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바로 그 생각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절실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만 바뀌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2개가 제 속에 너무나 와 닿았고요. 그 2개 때문에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는 어느 칼럼니스트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레닌과 같이 이기는 것보다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지는 것에 의미를 두겠다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자기는 레닌과 같이 이기는 것보다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겠노라고. 삶을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레닌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가가 레닌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나이에 60이 넘은 이제 그 나이 정점에 그래도 삶의 어떤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룬 그 정점에 자기 칼럼 두 번째 줄에 그 얘기부터 썼어요. 자기는 레닌과 같이 이기는 것보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지는 것에 의미를 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잡았습니다. 이병선 목사는 진짜 세상적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예수와 함께 잡히겠다고. 예수와 함께 지겠다고. 그래, 그게 옳은 거라고. 인간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라고. 절대로 동물은, 사자가 아무리 착해도 사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 개가 아무리 이쁘고 착해도 절대로 개는 그 생각 못 한다는 것.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걸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럼 제목이었는데 칼럼 제목이 너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선. 악이 선에게 바치는 경배. 한번 외워보십시오. 위선. 악이 선에게 바치는 경배. 그분은 이 칼럼의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선이 뭐죠, 여러분? 척하는 거잖아요. 착한 척하는 거. 진짜로는 안 착한데 그냥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선마저 없어지면 여기는 정글이 된다. 동물이 사는 정글이 된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도 남겨야 한다. 그게 그분 칼럼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절로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위선마저도 없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위선마저 없어진 걸 본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들만큼은 그래도 위선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선마저도 없어지고 그냥 노골적이 된 거예요. 거기에 덧붙인 게 바로 트럼프 아니에요? 이기면 되지. 무슨 뭐 속에 있는 거 뭐 그렇게 하냐. 이익되면 되지. 세상의 주류가 한 리더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악에 휩쓸려서. 그래서 그분 칼럼 제목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한 주간 내내 그 생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위선, 악이 선에게 드리는 경배다. 바치는 경배다. 그래서 위선이도 좋으니까 그래도 선한 척, 또 선을 한번 따라가보는 척이라도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씨를 뿌린다. 너가 아무리 거기에 그 씨를 길가밭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니면 돌밭이라서 살짝 받아들였다가 뱉어내더라도, 아니 받아들여갖고 살아고 있는 중에도 그것보다 세상의 기준이 너를 더 감싸가지고 그 가시가 너를 짓누르더라도 나는 마지막 한 군데 믿는 구석이 아직도 있다. 왜? 너는 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이타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건드리면 그곳에서 50배, 100배, 1000배를 결국은 이뤄낼 거니까. 결국 그 1000배를 이뤄내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가 오늘 21세기 2021년 전 세계 사람들이 지목하는 그레타 툰베리니까. 두란노 교회에서도 그레타 툰베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잖아요. 결국 그런 결론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짜 예수쟁이의 공동체를 만드는, 진짜 살만한 곳을 만드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봤던 설국열차라는 그 12칸인가 13칸이 있었던 그 칸을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미전투구하는 그들을 보고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서 벽이라고 느끼지만 이거는 원래 문이야. 문은 여는 것이지요.
근데 문은 여는 곳인데도 문이 막힌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서 오늘도 그 감옥 내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순순히 그냥 잡히신지 알아? 바로 니들을 구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부활을 통해 영생을 보여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구별의 이 삶까지도 벽을 흐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벽을 흐른 우리가 왜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이 땅에 그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리더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리더들을 성장시키고 도와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영원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의 벽을 허시고 문을 여셔서 더욱더 넓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별의 삶과 이어지는 그 삶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치여 있는 그 모든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살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